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우리 욥기 42장 2절 3절 말씀을 5번 같이 읊조려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사실과 진리에 대해서 우리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팩트 폭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죠. 팩폭, 사실을 가지고 사실을 말했는데 그게 누군가한테 이제 그냥 공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걸 팩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제도 이렇게 뭐 글을 하나 봤는데, 너가 당신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참 공부 잘하겠네, 뭐 참 똘똘하게 생겼네, 참 의젓하게 생겼네라고 말하면은 인생이 공부가 얼굴이라는 답이, 얼굴이 공부가 답이라는 삶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그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팩폭으로 다가와서 왜 나한테 사실 얘기하지, 나를 왜 아프게 하지라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들이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상처받기도 하고요. 하여튼 팩트 폭력이라고 이제 우리가 하는데, 제가 수년 전에 그 팩트 폭력을 맞은 것 같은 이 찬양의 가사가 있었습니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이 가사를,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누가 내 일상을 본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내 일상을 들여다본 것 같기도 하고, 난 아무리 생각해도 연약하고, 나는 오늘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하루를 힘겨워하고, 나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기 너무나도 부족한데, 난 오늘 또 넘어진 것 같고, 나는 오늘 또 실수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찬양이 이렇게 끝나면은 찬양이 아니겠죠. 그 후렴부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는 너무나 미련하고, 나는 자꾸 넘어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의문만 계속해서 남지만,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완전하시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실제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욥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있었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알고 악에서 떠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고통과 시련이 찾아온 것이죠. 친구들을 보고 많은 위로를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먼 길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죠. 그래, 네가 처한 상황은 그렇지만, 네가 재산을 잃고 네가 자녀를 잃었지만 그래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인정의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너가 처한 상황은 그렇지만, 너가 모든 것을 다 없어버렸지만, 너의 삶에서 모든 것이 다 숭두리째 무너져버렸지만 그래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여전히 너를 사랑하셔라는 위로의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 길을 찾아온 친구들 입에서는 위로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를 향해서 질타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의 상황들을 보면 맞는 말들이죠.
욥이 가지고 처해진 그 상황들을 보면 당연히 그래, 너가 지금 문제가 있지. 너의 삶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니? 아무리 너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잘 한번 생각해 봐봐. 욥이 처한 상황 그대로 맞게 그 사실을 잘 이야기를 해주었죠. 요즘 상담가들은 현실을 잘 판단하고 그 현실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상담을 이제 잘하는 요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위로의 말, 정죄의 말 이런 이제 위로의 말, 아니 비난의 말을 전혀 하지는 않죠. 그냥 위로의 말만, 그리고 그냥 동감만 해주죠. 변호사들은 그런 걸 가지고 또 돈을 잘 벌죠. 지금 당신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문제를 더욱더 부풀려서 말을 하죠. 의사들도 이제 최악의 상황을 항상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걸로는 절대로 삶의 입에서는 참된 위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시고 이 상황을, 이 환경을, 이 형편을 왜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은 사실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진리가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의 위로도, 욥은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의 위로도 받지 못했지만 진리를 보자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이 다 이해되고 진리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욥기 4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가지고 있던 재물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습니다.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욥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는데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다 무너졌어도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눈앞에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제가 어려서가 아니라, 제가 키가 작아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삶을 들다 보면은 우리는 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밥을 이렇게 열심히 차려줘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차려줘요. 1시간 넘게 툭툭툭툭툭 막 하면서 차려줘요. 그 정말 맛있는데 메뉴는 이렇게 1시간 동안 넘게 이렇게 막 열심히 하지만 나오는 메뉴는 미역국, 동그랑땡. 근데 정말 맛있긴 한데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내가 보면서 항상 이제 제가 놀리는데 분명히 이렇게 청소기를 막 다 민 것 같은데 분명히 청소는 했는데 참 항상 이제 제가 놀리는데 참 우리는 저는 감사하죠. 저는 사실 계란 후라이도 제대로 하나 못해서 라면 물만 주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 투명한 그 물을 어떻게 내가 얼마만큼 넣는지 이게 저는 가늠이 안 돼요. 이게 물이 이렇게 좀 색깔이 있으면 냄비에 이만큼 올라오겠구나 이런 것도 가늠이 안 될, 그것도 가늠이 안 될 텐데 물이 투명한데 어떻게 라면물을 받주시지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감사함을 항상 잘 먹고 있죠. 진짜 할 수 있는 게 라면도 못 끓이죠. 계란 후라이도 못 하죠. 한번 동그랑땡 한번 하려고 하면은 1시간씩 걸리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정말 때로는 내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고 있는가? 아까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꿈차스 학생들하고 1조 원 쓰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죠. 1조 원이 있으면 뭐 할래 했더니 아파트도 사고 집도 사고 막 이렇게 산다고 해요. 근데 지난주에 다시 한번 제가 물어봤었어요. 1,000만 원 있으면 뭐 할래?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고민을 막 하더니 일단 컴퓨터를 좀 바꾸고 싶고요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옷도 사고 싶고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1조 원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그 포부, 1조 원이 있었을 때 다른 삶을 향해서 내가 섬겨야겠다는 그 꿈이 다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우리는 1조 원이 있다고 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1,0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1조 원이 있으면 아파트를 사고 1,000만 원이 있으면 컴퓨터를 산다는 것이 현실이고 팩트이죠. 하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조 원이 있으면 하고 그게 없으면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분의 뜻을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못하고, 우리들의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그 상황을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형편이 이렇게 되면 우리들이 그것을 이루고 못 이루고 그것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그분을 의지하기에 우리들의 삶에는 전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것이 이루가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구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못하는 것 투성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다, 주위를 돌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밖에 없는데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바라보면서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말할 수도 있지만, 기도를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다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고요. 제가 어머니랑 4살 때부터 떨어져서 지냈거든요. 어머니가 저한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죠. 어머니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은 적도 없었고, 어머니를 이렇게 만나는 횟수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일본을 갔더니 어머니께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어머니랑 저랑 한참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리수도 떨어져 있었고 얼굴 보는 것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저를 기도로 키우셨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내가 무슨 은혜가 있었을까?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이렇게 키웠더라고요. 지구 반대편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산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4장에서도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 욥기 42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요즘에 빌립 전도를 하고 계시는 이제 신숙경 집사님을 보면은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지. 하루는 저희가 이제 마땅히 이제 도와드려야 될 것을 도와드렸는데 신숙경 집사님께서 기어코보라도 저희들을 이렇게 섬기셔야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고 안 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서 끝났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섬김을 이렇게 섬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정말 막무가내시네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막무가내실까? 대책도 없어 보이고 계획도 없어 보이고 막 그냥 일단 막 그 전도 나가야 되니까 일단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숙경 씨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대책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대책이시구나라고 느껴집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를 돌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명령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냥 누군가가 하나님을 비난하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을 욕하니까 무모하게 짝이 없기로 무기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대책도 없이 계획도 없이 나가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의 계획은 칼과 창이냐? 너의 대책은 단창이냐? 그 칼이 부러지고 그 창이 부러진다면은 너의 대책으로 세우는 것이 결국 고작 단창이냐? 나의 계획은, 나의 대책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다. 내 머릿속의 계획, 세상의 대책은 다 무너지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무지한 말로 주님의 계획, 권고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절대로 가로채는 안 됩니다. 우리 보아가 말이 조금 늦은 편인데요. 저희 집에서는 말을 곧잘 하는데 이제 저희 처갓집에서 말을 한 지가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크고 아마 이 중에서도 보아의 목소리를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애가 큰데도 말을 안 하니까 우리 이제 처갓집에 갈 때마다 또 말을 잘 안 하니까요. 우리 외할머니가 보아를 보면서 야 멍청이야 그러는 거죠. 말을 하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아를 이렇게 데리고 이제 뭐 이제 집에 와가지고 막 얘기하다 보아요, 우리 보아 멍청이야? 그랬더니 그럼 보면서 참 저도 참 그런 비난의 소리를 참 많이 들었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먹이고 삽니까? 얼마나 많은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공격합니까?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냐? 너는 언제 철들래? 너는 성적이 이게 뭐니? 누구 닮아서 그렇니? 우리의 무지한 말들로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가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치를 다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고 정확한 팩트를 전달했던 10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죽었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미래를 선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의 풍요로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사실을 말하면은 우리가 그냥 우리들이 상황과 환경을 말한다면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가릴 뿐입니다. 무지하면서 나오는 사상들로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내가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여 있어서 내가 했던 말들이 그냥 돌이켜보면 다 부끄러운 말들이요, 내가 했던 말들이 돌이켜보면 다 사람을 죽였던 말들이라는 것을 나중에서 알고 후회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선포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사실을 말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말하지 않고 형편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말해서 하나님의 말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예언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부족하고 우리들이 연약하고 우리들이 넘어지고 우리들이